할렐루야. 장래 24주년 기념 임직식과 임직 예배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강경천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처남이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해 오셨는데, 건강과 또 목회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냥 얼굴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 있었던 상황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의 삶은 광야의 마른 땅과 같은 삶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딱딱하고 습기가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늘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인 것을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쇠르굽하게 하셨고, 땅을 허락해 주셨고,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민족을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음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만의 죄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자신을 높입니다. 경제적 번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 번영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됐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절실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은 낮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는 것들을 통해 교만하여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실함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기업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만심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871년에 시작된 기업이고요. 제지회사로 시작해서 고무 관련 사업을 하다가 점점 사업의 분야를 확장한 회사입니다. 1998년 모토로라를 꺾고 휴대폰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필리핀 사업이었습니다. 핀란드 사업 전체 이익의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왕성한 사업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애플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면서 이 회사는 점점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리고 특별히 회장이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노키아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성공의 주에 바뀌기 시작했다. 노키아를 일으킨 근면함과 절실함은 사라졌고 무사안일에 빠졌다.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졌고 기울기 시작한 노키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각자 살 길만 찾아 움직였다. 그 회사가 추락한 것은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인가 조금 잘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으로 확장한 결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그리고 기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소니라고 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전자업계의 1인자였습니다. 한때 소니 TV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가전업체의 TV보다 가격이 30% 정도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TV를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회사도 몰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만이다, 교만이다, 자만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쟁자가 없다고 판단한 소니는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이나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도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끊임없이 하거나 더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몰락하고 많은 것을 이 책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고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크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절실함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과연 절실함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들을 전진시키며 부흥하고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가졌던 절실함,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졌던 과거의 그 절실함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 책에서는 절실함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계속하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어졌던 원인, 그것이 그들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에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한국의 교회는 미래가 분명히 밝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진단인 것입니다. 24년 동안 저는 이 세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성장했구나, 교회가 부흥했구나, 좋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것은요, 절대로 교회는 그대로 되는 것이 없고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니까 되는 것은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세임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에는 담임 목사님의 눈물, 그리고 훌륭한 리더십,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열의와 열정이 혼합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24년 동안 이끌어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장해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미래가 밝고 미래가 더 소망스럽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절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가졌던 눈물의 기도와 열정적인 예배와 전도와 봉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절실함이 없이는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시대에 뒤처질 것이고 몰락해 갈 것입니다. 절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셨던 그 본질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펼쳐 가실 세임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하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